할렐루야. 오늘 우리 토요일 우리 양촌으로 또 단기 선교팀이 또 마지막 상도 이 방수를 하면 하도, 중도, 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위에 부분을 칠하러 오늘 출발합니다. 정말 바쁘신 우리 평신도들 지금 참 쉴 수 있는 요일이 토요일인데 봉사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영적인 힘을 누리시길 축복하고요. 정말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내일 대면 예배인데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대면 예배가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상한 일이 기도합니다. 대면 예배가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붙드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반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내일 기독교 선교육과들도 함께 하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고 내일 하나님 아버지 찬양팀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여러 팀들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일 정말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고3 세이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나 선생님 꼭 합격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나 선생님 꼭 시험 합격하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세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대학부 친구들 취업도 계속해서 해나가게 도와주시고 내년 계획도 잘 잡게 하시고 이와 영광한 논일 서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사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소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속에 은혜를 내리셔서 정말 우리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연세 드신 분들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성학 집사님 또 아버님 아프지 않도록 잘 나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정말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절기 감기 안 걸리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성학 집사님 아버지 잘 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또 최창호 집사님 완전히 깨끗하게 낫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케 하소서, 낫게 하소서, 치유케 하소서, 성령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여호와여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의 시 27편은 다윗의 인생이 녹아져 있는 시편이죠. 우리가 시편을 연구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맛이 나는 이유는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홍준이라는 사람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재를 보러 갈 때에 우리가 불국사나 석굴암을 보러 간다면 이 과학적인 원리라든지 정말 이 조형물의 원리를 모르면 사실은 그냥 불국사나 석굴암 보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홍준 예전에 문화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했어요. 참 대단한 말 같아요. 우리 이 선조들의 유물인 이 석굴암 같은 경우도 새벽에 들어가면 그쪽에 들어가면 이 자연 조명 마치 이 전등이 하나하나 켜지는 원리로 햇빛이 이 석조물 하나하나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빛과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지었어요. 굉장하죠, 우리 조상들이, 그죠? 그런데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약간 그 물이 흐르는 것을 막으려고 공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망가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원리를 모르니까요. 그것처럼 우리 말씀도 다윗을 잘 알면 알수록, 다윗의 생애를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기뻐하시고 어떤 자를 축복하시는 그 원리를 잘 알면 알수록 성경은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축복받은 줄 아세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8번째 아들이 막내 아들 그 다윗, 어찌 보면 부모님도 버렸고 형제도 버렸죠. 정말 그 사무엘이라는 그 시대의 유일한 선지자 사무엘이 왔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었어요. 그러나 말제 다윗은 양을 치러 갔다는 것은 굉장히 소외를 당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가치 없는 가족의 구성원이란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는 골리앗과 정말 이 전쟁을 치르고 일약스타가 되었지만 사울의 그 질투로 인하여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는 정말 힘들었어요. 특별히 블레셋이 원수라면 싸울 만하고 이름이라도 나겠지만 정말 그 이스라엘 동족의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사실은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비록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으나 사울을 그냥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그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신 것이죠. 정말 다윗이 잠들게 된 그 사울의 진지, 사울이 중간에 누워 있고 뺑 둘러서 군사들이 누워 자는데 그 아비새와 다윗이 사울의 진영까지 내려가도 아무도 깨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 미치광이 왕을 죽이십시오 할 때 다윗이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겠다. 그래서 물병만 가지고 오죠. 물병만. 그리고 또 한 번은 정말 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을 때 옷자락만 살짝 비었다고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고 인격을 말합니다. 옷을 비웠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해치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윗은 생명을 취하지 않았고 옷자락을 뱉지만 그는 저 기름 부은 자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심히 아팠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윗은 사울의 손에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까 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까 봐, 늘 이 선한 행동에서 벗어날까 봐 그걸 두려워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섬기면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한단 말입니까?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오늘 표현을 보면 살을 먹으려고 왔다는 거죠. 그죠? 예. 영어로는 바디백입니다. 바디백. 그러니까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실족해서 넘어지는 거죠. 결국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완전히 자살하게 되고 그 아들들, 그 사울의 위대한 아들 요나단도 죽게 돼요. 그때 아들들과 사울이 죽게 되잖아요. 실족하여 넘어졌다. 다윗은 결국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으므로 명실공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를 치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려다. 다윗은 담대함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그게 다윗의 목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안 하면 내가 죽어도 무슨 여한이 없다. 나는 이 땅에서 구차하게 살지 않겠다. 아버지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겠다. 이거였어요. 첫 번째.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생존이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쾌락이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원수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다윗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바로 원띵,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원띵입니다. 원띵. 다윗은 오직 바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의 소원은요, 이제 그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정말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서 살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게 그의 원띵 한 가지 소망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고달팠던 것은 정처 없이 기약 없이 고향 땅을 떠나는 그 서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함이 슬픔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대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는 다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동일시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여러분 성전 신학이란 게 있어요. 우리는 지나치게 예배당을 우상화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 예배당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걸어 나와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영혼을 살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훈련 받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바울은요, 다윗은요 예배자였잖아요. 다윗은 오직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원띵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에게 원띵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원띵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코로나라도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 시기 동안에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려고 했고, 특별히 요즘에 영상 예배를 보면요, 오신 분들은 한 35명, 40명 넘을 때가 있어요. 영상은 여전히 15명씩 올라가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숫자가 50명을 넘어갔습니다. 영상과 또한 이 대면 예배를 치면은. 그리고 또 우리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저 서울에서도 바로 교회 옆으로 신일 아파트로 이사 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하는 말이 정말 행복하다. 공기도 너무 좋고 교회 가까이라서 너무 좋고 삶의 질이 올라가고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서 함께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인 줄 모르십니까? 저도 원띵이 뭔지 압니까? 제가 왜 목회자가 되었겠습니까?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능력이라서,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를 전하기 위하여 제가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된 이상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교회 오는 것을 기뻐 여기고 교회 사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교회에서 함께 일을 하고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또 새롭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좋아지게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의 원띵, 저의 소망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소망은 우리 교회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소망은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원띵입니다. 원띵.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그죠?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5절의 축복이 있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청년 때부터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고 교회는 저에게 천국이었고 교회 오는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웠고 교회는 나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참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셨다고 그랬어요. 환난을 면케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시록에 가셔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비참하고 비굴하게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1장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악한 자의 역사가 크지만 또한 믿는 자의 강력한 성령의 파워가 있어서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을 사르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악이 강해질수록 선도 강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도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특별히 너희들이 밭에 있거든 뒤로 돌아보지 마라 되어 있고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마라 했어요. 지붕은 기도처입니다. 기도의 처소를 말해요. 그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온더라도 3년 반 정말 그 대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보면 인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인을 칩니다. 인 맞은 자는 건들지 말아 되어 있어요.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요, 바로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원수들이 결국은 나에게 머리를 숙일 것이고, 6절을 보세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릴 것이고 내가 그의 장막에서 그 원수들이 모아놓은 모든 재산이 나의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모든 부유함이 내 것이 됩니다.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난에서 건질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그죠?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원띵, 내가 정말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실패가 없어요.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내일 대면 예배를 기대하며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원띵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은 오직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리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